아멘. 귀한 은혜로 오늘 찬양 예배에도 신령한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교제 나누겠습니다. 성모님은 뜨는 해입니다. 권사님은 뜨는 해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뜨는 해, 지는 볕인데 그냥 지는 해라고도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에 24시간을 놓고 바라볼 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뜨는 해가 있는 시기입니까? 지는 해가 있는 시기입니까? 지금 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직도 촘촘하게 떠 있으니까 뜨는 해가 지게 하는 그런 낮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나이로 바라볼 때, 인생의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지는 해입니까? 뜨는 해입니까? 박희성 장로님의 말씀이 저는 관심이 갑니다. 그 이후에 연세가 되신 분들은 나는 지는 해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고, 박희성 장로님 저 밑에 계신 분들 별로 안 되지만 나는 뜨는 해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이가는 그래요. 육신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바라볼 때 젊은 아이들은 뜨는 해고요.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지는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상황들 이걸 통해서 뜨는 해, 지는 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강력하게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뜨는 해가 되는 거고요. 암만 나이가 젊고 실력이 월등하고 능력이 아무리 많고 돈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아니하여서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매침당하는 사람들은 지는 해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요, 엘리 선지자가 나옵니다. 누가 뜨는 해고 누가 지는 해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뜨는 해고요, 엘리 선지자가 지는 해입니다. 나이적으로가 아니에요. 절대. 물론 나이는 엘리가 더 많습니다. 그건 나이적인 게 아니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주를 내린 대로 그대로 거두지 않냐고 끝까지 그 저주가 엘리의 집안에 남게 될 것이다,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뜨는 해 사무엘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뜨는 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신앙도 이제는 나는 지는 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과 어떤 육신적인 표면의 나이와 힘은 달라요. 나이가 드셨어도 연세가 드셨어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너무 젊고 힘이 세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지는 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이 지는 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지는 애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점심 드시면서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먹으니까 운동하는 것도 싫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분들한테 다 통용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럴까요? 그럼 나이가 언제 80 넘어가야 운동이 싫어지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랑 비슷한 연배에 있는 사람들도요, 50대니까 이제는 움직이는 것도 싫어, 운동하는 것도 싫어, 일하는 것도 싫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90이 넘어가도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 여전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슴이 뛸 때 여기저기 다니라고. 다리가 떨 때가 됩니다.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다리가 막 떤다는 거죠. 그럴 때는 아무데도 못 간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6절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있습니다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두고 바라보면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지는 애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력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뜨는 애가 될 수 있다. 교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믿음으로 웃었습니다.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100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웃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나이 늙어서 내 안에는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안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할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나이 100이지만 아이를 안고 이삭을 안고 웃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120세에도 사명이 끝나지 않았고 바울은 감옥에서도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이가 우리를 지는 애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사실 먼저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는 해가 되는 경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는 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왜 지는 해가 될까? 오늘 엘리 선지자가 왜 지는 해가 되어버렸을까? 하나님의 엘리 선지를 떼하시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잖아요. 왜 엘리 제사장을 왜 지는 해로 만들어 버리셨을까? 마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거지. 엘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속에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선지자가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없는 사람, 지는 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겉사람이 튼튼해질 수 있고요. 좋은 약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요? 육신적으로 운동한다고 우리의 속사람 가지고 강건해질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취했다, 너무 취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엘리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를 후계자로 여기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엘리 제사장은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히 안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단순히 선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한마디로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지만 그냥 육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모양만 선지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많은 것을 알았을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교육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걸 알아요. 아는 만큼 믿음이 따라가야 되는데 알기는 많이 아는데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게 추월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따라 붙게 되는 은혜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뜯어내잖아요, 뜯어내. 자, 그 다음에 왜 엘리 제사장이 지는 애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드렸고요. 죄를 방치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짓지 물론 말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죄를 방치해 버렸단 말이죠. 특별히 아들들의 죄를 통해서 아들들의 죄와 연관해서 엘리 제사장이 너무 처신을 잘못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 여러분들 알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입니다. 역시 제사장들이지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아버지처럼 경홀히 여겨요. 뿐만 아니라 제사 제물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제사장이 받을 몫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받을 몫 말고도 야 그것도 내놔 갈고리로 떼어서 종들에게 가져오게끔 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그 아들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리기 전에 날고기를 가져옵니다.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재물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내가 먹고 싶으니까 갖고 와라 갈취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됐죠.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해망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한마디로 몸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들! 몽둥이를 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들에게 교훈하고 몽둥이 들었지요. 처음만 했을 거예요. 처음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걸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줘서 그 가정의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두 아들은 같은 날 죽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뒤에 잘 빠져서 결국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지는 애는 그런 거예요.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지는 애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그의 두 아들들을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뜨는 애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는 애는 엘리고 뜨는 애는 나다. 시작. 아멘. 뜨는 애는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뜨는 애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뜨는 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사무엘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띄어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보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바라볼 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는 애가 되는 엘리는 첫 번째 뭐가 없어서 지는 애가 됐다? 말씀이 없어서 지는 애가 됐다. 말씀이 들려도 그렇구나 하고 순종을 안 했어요.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하옵소서, 언제든지 말씀하옵소서, 시시때때로 말씀하옵소서, 매일 말씀하옵소서, 분초만적으로 말씀하옵소서, 언제든지 나는 순종할 자세가 됐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대단하지 않았지만 그가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고요. 그런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그를 통하여서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똑똑한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순종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들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뜨는 대로 정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엘리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죄를 방치하기도 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밍밍하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들 과거에 묶여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무기력할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년의 내가라고 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운대로 쭉 가면 되지. 한 해 반 지금 운대로 또 반 쭉 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한 해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 붙들어 주심 속에 또 한 해를 또 반년을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와 관계없이 다시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무기력할 수 있어요. 죄를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싫고 자꾸 말씀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다 승리해 놓으신 것처럼 나는 다시 떠오를 수 있다. 이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지는 해로 살아갈 것인가. 뜨는 해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와주셨습니까?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요. 그저 하나님 절대적으로 여기까지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신 그 모습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남은 이 모든 한 해 동안, 남은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어떤 힘들, 지식들,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뜨는 사람, 하나님께 뜨는 해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사무엘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뜨는 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뭘 내가 소유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가 위험한 곳을 걸어가는데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아이가 아빠 엄마
뭐 허리춤을 잡든지 손을 붙들든지 아니면 치마를 붙들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꽉 붙들어줘요. 내가 붙든 거는요. 내가 붙든 거는 온전하게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붙들지 않았고 아버지가 손을 내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버지 허리춤을 붙들고 바지자락을 붙들어서 뭐합니까? 엄마의 치맛자구리를 빡 붙들어도 무엇합니까? 어떤 위험 상황 속에서 예를 들자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버텨야 되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못 버텨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관건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 이게 최고예요. 이게 강력한 거예요. 최고예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 힘이 딸려도, 내 능력이 딸려도 그분이 붙들어 주시면 넘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큰일 나지 않아요. 끝까지 완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뜨는 해로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